요나서 1288페이지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288페이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쌓았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자. 어제 그 텔레비 CBS 방송인가요? 여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다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적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제 컴퓨터만 사용을 하면은 간단히 사용하는 것만 배우면은 우리가 모든 필요한 그런 지식을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걸 이제 못 배운 사람 같은,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틀리겠지만은 좀 신경 써서 그것을 배우면은 다 모든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사람의 통찰력을 갖고
가치관을 갖는 것은 그건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으로나 구체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을 보면 그거를 세밀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갖다가 꿰뚫어 보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지으신 분, 인간을 지으신 분은 속속히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생도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된 걸 보면은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연관된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고.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하면 그런 어떤 영감이나 어떤 이 예지력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마다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살아?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게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있죠. 저도 참 뭐 그렇게 좋은 가치관이었는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 가치관을 가졌다고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을 갖다 경험을 해보고 다 복음을 전하고 저마다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내세우지만은 진짜 정직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이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솔직히 보기 드뭅니다. 다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 많이 포함됐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관이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맨 처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죄를 잘 짓고 연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눌려서 살았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과정이지만 죄를 안 짓는 어떤 그런 노력, 이거보다도 시간이 가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물론
그런 건 죄를 통해서 아는 거고, 모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했냐 이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까지는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해되면서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복음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까지는 죄에 무섭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는 겁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깨닫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죄로 앉으라고 발버둥 칩니다. 가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두려움 속에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련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한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과 가치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영혼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일과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사느냐,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믿으면 되고 믿습니다 하면 되고 뭘 하면 되는 거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지식적인 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갖다 가르쳐주는 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단을 받는, 글쎄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아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죠. 때로는 이 머리를 통해서 그 연단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때로는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연단 중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통찰력이죠. 아멘.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을 갖다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연단 속에서 겪는 것 속에다 지각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깨닫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는 지혜 종들은 이런 선악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왜 지혜를 해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알지만, 근데 오늘 요나서 보면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이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록한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순적한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연고냐, 이게 도대체 이 풍랑을 만난 연고가 뭐냐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가요. 그 물론 이방인들이지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연고인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떤 연고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냐?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그게 요나가 당첨돼요. 참 신기하죠. 그 말씀하셔서 요나가 딱 당첨되는 거예요. 요나가 피하지 못한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자신이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그 말씀을 갖다 전하라고 했지만 저가 피해서 도망가서 그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날 때부터 아마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종들은 이런 영광과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조짐이 나타나면 그거 다 자기랑 연관이 시키는 겁니다.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사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그런 영감이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 때문이구나. 아멘. 이게 나 때문이구나. 아,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어떤 거짓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가격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영감이 오는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잡아낼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문제다. 저건 교만 때문이다. 저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저건 타격 때문이다. 저건 평화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게 잡히는 겁니다. 잡혀요. 근데 사실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한 친구의 통책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때때로는 저는 잘 뭐 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거리감이 생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지만은 제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말하고 싶지만은 저도 부족한 사람이란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 저를 신뢰하지 않고 때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영감을 통해서 이거 당신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주의 종이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멘.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아무 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를 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 마음 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괜히
괜히 피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성을 구했지만은 그 성읍 사람들이 소년 그 가난한 지혜 있는 사람을 잊어먹더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성읍을 갖다가 지혜로 구했지만 그 성읍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 사람을 갖다가 생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때로는 가난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하는 말이 정적인 말일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아무런 세계에서 사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로 통하지 않는 외모가 통하고 거칠애가 통하고 이런 그럴듯하게 통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아마 이런 시대는 창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롯만 살고 다 거기도 불로 유황이 비로 내려가고 다 쓸어버리고 에르사람에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해버리고 사사기에서도 조금 잘 되면 금방 이 백성이 타락해버리고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 지나서도 이 세상은요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지배로 인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돈과 권세로 흘러가는 거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데 그건 2000년 전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오늘날 열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요나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당첨됐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무엇에 왔냐고 했을 때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죠. 근데 저는 요나가 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제비가 뽑혔다 그러면 아니야 왜 내가 뽑혔어? 아니 만사를 왜 내가 뽑혔어?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치고 던질 텐데 너 때문에.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더라고.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너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는 결국 자기 몸을 그 배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난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런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정직한 이런 주의 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런 말을 해봤어요. 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과만 상대한다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주님과도 상대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는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 참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내 몸에 내가 목마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아니 기호사 너는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아니 진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야 참 그리스도인 참 주의 종을 만나고 싶다. 아멘. 만나고 싶다. 이 시대에 진짜 진실한 종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나는 내가 한번 그런 시적인 표현 한번 해봤어. 내 나름대로 너무 목마른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신실한 종 하나님이 진짜 쓰는 그런 정직한 그 주의 종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저 혼자 삽니까? 같이 참 그리스도인끼리 어떤 사랑도 나누고 헌신적이고 신령한 대화도 정직하게 나오고 같이 길을 가는데 때는 희생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살맛도 나는 거지. 아니 주님과만 대화한다고 주님과 뭐 어떻게 섭니까? 동역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맞은 사람이 며칠 있어야지 힘을 얻고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제가 돈에 넣는 그런 말씀은 드려도 난 오늘날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 2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니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살려달라고 하죠. 그 인간의 마음을 알수 아니 자기는 던지라고 할 때는 자기는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보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 그 하나님 여호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참 우리 때론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상황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아무도 없는 진짜 막강한 하나님이 꼭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몰라 거리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저기 전영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치아하고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현실이 이 요나같이 이렇게 절대절명 포기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요나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요 참 멋있습니다. 나는 이 요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멘. 하나님이 쫓겨났으면 끝난 인생인데도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참 너무 근사한 믿음 아닙니까? 아멘. 너무 대단한 난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감동하지 않겠는가. 거기가 어딘데 너 살려달라고 그래요. 거기 너 잘못해놓고 너 내가 가라 그랬더니 안 가서 너 다른 길로 가고 나서 너 바다에 던지라고 던지고서 그러는데 거기가 어딘데 네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 근데도 요나는
죄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죄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멘. 나는 쫓겨난 사람이요. 불순종해갖고서 요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쫓겨났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 아멘. 하나님밖에는 없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더 좋은 소망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은혜를 주고 내 영혼에도 기쁨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쫓겨났지만은 죄 성전을 바라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단 우리는 되는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분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난 지혜종의 사명이 왜 일을 하는 데서 뭔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이래요. 비둘기. 잠깐 여기서 왔어야지. 그래서 비둘기? 제 나름대로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비둘기는 아주 부드러운 어떤 그런 상태라니까 요나는 그런 이름대로 아마 좀 부드럽지 않았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도 아마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을 하요. 왜 비둘기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 사람은 다 자기 이름대로 좀 비슷하게 삽니다. 이게 비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이 어떤 데입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방인의 그 도시에 가서 단신에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일산에 와갖고 사명받았다고 일산에 다니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거기가 40만인가 아마 여기 그래요. 저기 니느웨라는 성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일산이 여기 가서 제가 어떤 분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거 돌지 않았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테고 믿는 사람은 지가 뭔데 헛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외치는데 여러분 회개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 요나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 사람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이 사람 용기도 없어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거기 가서 외쳤는데 그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동물까지 그 여기 성경은 동물까지도 금식했대요. 그 아주 처절하게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네 성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요나가 삐져가지고 아니 어째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멸망했으면 좋은데 사람이 신보가 자기가 그게 이혼했으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람은요 내가 큰 소리로 그 니네 성을 다 돌아서 외쳤는데 그게 이루어져야죠. 아니 좀 내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게 안 됐냐 이거야.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신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이혼했으면 건 맞아요. 그것도 사방 팔방보다는 큰 소리로 그 니네 성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했으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이랑 뭐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박넝쿨 하나를 갖다가 거기 그 자라가면서 박넝쿨 잎사귀가 그늘져 갖고 쫙 끝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봐라. 너 박넝쿨 하나를 갖다 저렇게 아끼는데 니네 수십만 명이 사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어떻게 참 선지자로 참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멘. 쓰고 안 겁니다. 단지 동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배우든지 모자르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를 쓰는 거 봐요. 한간 가고 버텼지, 바다에 던져서 죽게 고래배 속에 들어갔지.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쓰는 거 봐요. 아멘. 하나님은 못 말린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고 탁 마음먹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찍어서 내가 쓴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사람은요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다 택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조나처럼 고래비 속에 들어간다. 그래야지 할 말이 있지. 비둘기같이 이렇게 드러내갖고 뭐 나처럼 비둘기처럼 뭐 술에 못하는 그래서 타면 못해갖고 뭔 이게 막 폭발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고래비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뭔가 죽음을 겪는 사람은 거기서 폭발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준 사람들은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그 안에 감춰두고 그 안에 폭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기서 폭발해낼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주셔야죠. 아멘. 난 요나가 결코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회개했다고 하는 건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영적인 싸움을 추라고 한 겁니다. 하고 나올 건 겁이 없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그렇게 겁이 없어요. 뭔 겁이 있어요? 사명을 붙드는 거지. 이거 이제 죽겠는 사람다. 그 정도가 되었어. 나가서 전하지. 이거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말하지? 아니 뭐가 있어야지 말도 하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 심어준 그런 열정이, 폭발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연단 속에 삶 속에 감춰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 사람은, 나무에서 산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신기한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한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때론 불같은 훈련, 금을 은을 당연하듯이 연다는 그 연단 속에서 우리 영혼에 할 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 우리가 외치고자 하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변치 못하고